할렐루야. 우리 시간 힘차게 찬양하십시다. 주의 음성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히 하소서. 주의 넓은 뜻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내고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 넓은 사랑에 측량할 자 없으리 주가 주신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주를 가까이 내 주 가까이 함께 십자가 짐같이 십자가 짐같이 고생이다. 내 인생 속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곳에 아닌 것 야고 돌베개 회고장 같습니다. 돌베개 회고장 같습니다. 시리나 그대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원한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리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하니 야곱이 찾게여 일러난 그 돌다릴 쌓인 것 본받아서 숨질 때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릴 때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기도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기도 없이 사는 인생 아니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오늘 집을 나서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 기도했나 기도 기도는 우리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밤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기도했나요? 주와 함께 계신 주가 함께 하시며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나의 일생 다가 기도하리라. 기도합니다.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영원하리.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이. 다시 한번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사귐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들과 어떠한 사귐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가족 안에서도 사귐이 있습니다. 성도들 안에서의 사귐이 있습니다.
또는 직장에서의 사귐이 있고 친구와의 사귐 또는 이웃들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종류의 사귐 가운데에는 그 사귐의 중심이 되는 어떤 주제들이 있습니다. 가족에서의 사귐은 혈연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의 사귐을 갖게 됩니다. 직장은 여러 가지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귐을 갖게 됩니다. 친구와 이웃들과의 사귐은 등산이나 요리, 음악,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들, 여행,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사귐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주제로 함께 마음이 통하고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고 기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러한 여러 가지 사귐 가운데서 우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에게 어떠한 사귐은 필요하고 득이 되는 사귐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귐은 불필요하고 해로운 사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불필요하고 해로운 사귐은 뭘까요? 같이 모여서 도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같이 모여서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또는 함께 모여서 악을 도모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귐은 불필요한 사귐이요 해로운 사귐이 됩니다. 사귐에는 이처럼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사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사도들, 그리고 초대 교회의 기독교인들에게 진정한 사귐 무엇인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귐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사귐이야말로 기쁨이 충만한 사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사귐 가운데에서 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절과 2절과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았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자세하게 주목하여 본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의 손으로 그것을 만졌다라고 생명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표현의 모습을 보면 생명의 이 말씀은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의 중심에 있어서는 바로 생명의 말씀, 이 땅 가운데 인카네이션으로 성육신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귐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가 전한 바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사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그 사귐의 중심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여기서도 이 영원한 생명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빛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여기에서 이 빛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빛과는 구별되어진 빛입니다.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그 빛이 아닙니다.
넷째 태양과 별과 달 이러한 빛도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야기할 때 all right, the right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God is right.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빛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빛이 되신 그 하나님의 존재의 어떠한 면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두움과 대조된 것이다. 하나님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처럼 빛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사귐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빛이신 그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 빛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사귐 가운데서 반드시 이것이 증언되어야 될 그 이유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사귐 안에서 그것을 증언해야만 하는가? 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말씀을 보면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간에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려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 목적이 바로 그 안에서의 사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기쁨을 더욱더 충만케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친구,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들은 사귐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나와 나의 인생과 그들의 인생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마땅히 빛 되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들은 말이죠. 그렇다면 빛 되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사귐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 6절과 오늘 본문 10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은 오늘 그러한 이들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 되신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어지고 그러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러한 사귐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빛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는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한번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어둠에 행하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말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어두움에 있는 자들 가운데 두 가지의 행동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예요? 거짓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되느냐? 오늘 어둠에 있는 자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 빛과 어둠은 다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둠은 거짓을 일삼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말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빛 대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으로 사는 오늘 성도로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거짓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남을 속이지도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2장 22절에도 거짓된 입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도로 살아간 우리,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말을 해야 됩니다. 정직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왜 해서는 안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거짓된 증인 그들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말을 버려라. 그리고 그 이웃들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일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쉽게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왜 그렇게 하기 쉬운 죄가 되느냐? 거짓말을 해도 곧바로 티가 잘 안 나요. 거짓말을 해도 들통이 나지 않을 때가 있고, 상대방이 그 거짓말을 못 알아챕니다. 그냥 속아 넘어가게 되면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죄를 우리는 쉽게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간사하게 또는 교묘하게 거짓말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우리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말 속아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말을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또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 안에, 빛 안에 거하는 오늘 우리들은 어두움의 삶을 살아가는, 거짓말을 일삼는 그러한 이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오늘 진실한 말을 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에 거하는 성도들은 보니까 두 번째로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진리를 행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것은 누구예요?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사귀어요, 나는 믿어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라고 말하면서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들, 그러한 이들이 바로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 내 고집과 내 성질과 내 아집과 내 죄된 습성들, 그 모든 것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면 오늘 나 하나님과 사귀어요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거짓된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신앙은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말로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진리를 실천하는 가운데서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증명됩니다. 진리는 하나님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대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교제하며 사귀는 오늘 우리 가운데서는 거짓말을 버리고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 가운데 사귐을 이루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있는 이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죄가 없다고 하거나 범죄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습니다. 말씀은 제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원죄로부터 죄의 해결을 받은, 구원을 받은 이들입니다.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나는 죄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끝없이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죄가 없어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러한 사람들은 불신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성도들 가운데에도 나는 죄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토록 자신 있게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들 가운데 이 죄라고 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그 테두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 그것을 묶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자신이 살아가면서 나는 나 나름대로 생각해보니까 착한 인생을 살았어. 나는 지금까지 남을 해코지도 않았고 남에게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도 않았고 그들을 힘들게 하지도 않았어. 나는 성실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어. 이러한 생각 가운데에,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의 죄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죄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그러한 이들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이러한 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의 병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범죄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사회적인 규범,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 이것을 어기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회적 규범과 법에 의해서 나는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범죄하지 않았어,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좀 당황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해코지하고 누구를 힘들게 하고 누구를 죽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죽인 적이 없죠. 그런데 성경은 다른 이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 1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은 무엇이냐? 내가 내 행동으로 그렇게 직접 가해를 하고 그것을 행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만 있었던 건데 라고 하지만 그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것조차도 이미 실질적으로 했던 죄와 다름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을 미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까? 나는 말씀에 불순종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통탄할 그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무의식 중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내가 무의식 중에 자신이 짓는 죄가, 모르고 짓는 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 회개할 기회조차도 갖지를 못하게 됩니다. 무의식 중에 짓는 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늘 쉽게 언어를 통해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할 때 탁탁 쏴버리는 말을 해요. 나는 잘 몰라요. 그렇게 툭툭 내뱉은 말로 인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상처가 돼요. 가슴을 찌르는 말들이 던져져요. 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나는 항상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너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베이스에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수한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그 힘든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저 억압하고 조롱하는 말을 하고 때로는 무시해버리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무의식 중에 범하는 죄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르고 짓는 범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죄의 종류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라, 이러한 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613가지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그 말씀을 전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요. 이것이 범죄인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모르고 짓는 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레위기 5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가운데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할지라도 그것이 허물이라 그는 그의 죄를 담당할 것입니다. 내가 몰랐는데요 라고 하면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모르고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고의적으로 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짓는 범죄는 무의식 중에 짓는 범죄와 모르고 짓는 범죄의 테두리 안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고의적인 범죄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고의적인 범죄는 더욱 악한 범죄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정의와 공의를 버립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버립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길을 굳이 가겠다 고집합니다. 아닌 것을 알면서도 오늘 우리는 죄의 자리에 서게 되고 약탈하고 빼앗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지을 때 그것이 고의적으로 짓는 범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무의식 중에 또는 오늘 우리들이 모르고 짓는 그 범죄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러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범죄의 기준을 성경에 입각해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때로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죄의 기준을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그 기준을 너그럽게 만들어버려요. 나에게는 너무나 관용적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입각하여 나의 삶의 모습에 그것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성경의 기준하는 범죄를 알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또한 그 말씀을 배워야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죄에 대해서 나는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무의식 중에 내가 또는 모르고 짓는 죄가 있을 때에 하나님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러한 죄가 있다면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빛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있는 성도인 우리들의 삶은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와 불의가 있거든 그것을 자백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단 한 사람도 그 죄에서부터 나는 깨끗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죄 앞에서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 가운데 있어서 죄를 짓고도 뻔뻔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죄를 묻어둬서는 안 됩니다. 양심에 화인맞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백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깨끗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우리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의롭게 만들어 주실 때에 오늘 우리들이 죄로부터 사함받고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불의한 모든 죄, 크고 작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때 기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죄를, 그리고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기도해야 될 모든 죄 가운데서 깨끗게 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오늘 우리들의 삶은 이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사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라 그럽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과 그 말씀 안에서의 사귐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귐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한 사귐 가운데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형제와 자매들, 내 자녀들, 우리 이웃들을 초청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그 사귐의 그 기쁨을 그들 가운데 함께 나누고 그 기쁨이 더욱더 충만한 우리 모두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의 사귐을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여기에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길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길 인도하여 주신다.